우리가 지금 2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이방인들이 받은 형벌이 뭐라고요? 무슨 형벌을 받았다고 이방인들이요? 유기. 유기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상반절에서는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견gon과 그 다음에 불의로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방인, 그들에게 임한 형벌이 뭐였다고요? 유기. 그리고 24절 하반절과 25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유기를 받은 이유, 그리고 그들의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유기의 현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근데 그 성적인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다고요? 거짓된 것으로 바꿨다.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기라는 사실. 그러니까 죄를 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바로바로 뭔가 반응이 와요. 그건 뭐예요? 은혜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라. 뭐가 진짜 저주예요?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이게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일시적인 번영을, 이 땅에서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해야 된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같이 보이지만 그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슈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종신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유기의 형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먼저 26절에서 하나님의 유기의 형벌 가운데서 인간이요 부끄러운 욕심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매춘과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자행하게 됐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는 남자들 사이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동성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셨어요. 첫째는 인간적인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근데 이 제가 원고에 잘못 썼더라고요. 있는이라고 썼는데 없는이에요. 동성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는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주된 그 망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 도시가 망하고 한 제국이 망하는 데에는 분명히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성적인 타락.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거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다, 혐오하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네, 토에바, 가알. 사네는 아랫등급에서 그냥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토에바는요,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가알은요,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토에바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동성애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동성애가 왜 생긴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그 에릭슨의 사례적 심리적인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충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동성애자들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늘 수구의 신앙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종교적인 죄악. 그들의 불의와 불경건. 종교적인 죄악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24절과 27절에서 타락한 이방인들의 불의, 도덕적인 죄악과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유기의 형벌을 받았고 그 유기의 형벌로 인해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28절부터 31절을 통해서는 그렇게 유기의 결과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상실한 이방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죄악들, 즉 21가지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죄의 목록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28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을 타락한 본성대로 버려두신 하나님의 이 유기의 형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3절, 28절 상반절을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마음에라고 번역했죠.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틀렸어요. 이건 마음에가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세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라고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식에다가 자기들의 지식 안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다라고 하는 말도 이것도 이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시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걸 원문 그대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에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 안에다가 소유하려고 지식 안에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진리의 스타일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식들을,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식 안에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다. 이게 타락한 이방인들 속에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28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그냥 유기하셨다 그래요. 상실함. 그럼 상실한 마음이 뭘까요?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도키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면 가치 없는 이런 말이에요. 가치 없는 시험에 합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
함량 미달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짜로 판명된 함량이 미달된 돈이나 금속 등을 표현할 때 이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누스거든요. 이게 마음, 그러니까 뭐 이해력, 이성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 없는 마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가치 없는 마음 그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기하셨다. 방치하셨다. 자, 계속해서 그러죠.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이게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적합하지 않는 그것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앞에서 말씀한 성적인 타락과 함께 21가지 죄악의 목록 속에다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유기하셨다. 방치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양심과 만물,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타락한 삶의 스타일과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 지식을요, 마음에 갖기에, 머릿속에 갖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임한 게 뭐예요? 그들이 방치의 유기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기를 통해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 즉 가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그냥 방치하셨다, 유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는 어떤 선함이나 의의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의인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는 실상. 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29절과 31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 확실한 지식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고 상실한 마음, 가치 없는 마음으로 유기의 형벌을 받아서 타락한 그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21가지의 죄악을 3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29절 상반절이에요. 여기서는 그 29절 상반절을 통해서 타락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4가지 죄악의 양상, 죄악의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뭐냐면 불의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부정한 얘기. 이게 헬라어는 아디키아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람과 하나님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는 뭘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요, 이 타락한 이방인들은요,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악입니다.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리아라고 그래요. 사악함을 의미합니다. 사악함. 근데 그냥 사악함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악함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사악함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포네리아에는 어떤 변태적인,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리고 악한 행위 등을 통해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자기 수준을 끊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행위까지도 포함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플레오넥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그 욕망은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려 하고,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파괴하는 이런 이기적인 소유요. 이걸 플레오넥시아라고 그래요.
그다음 네 번째 이 죄의 양상은 악의예요. 악의. 악의는 이 카키아라고 헬라어에서 그러는데요. 나쁜 의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속에서 선한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카키아예요. 이것이 이 타락한 이방인들에게서 드러나는 죄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29절 중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악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악함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시기예요. 시기는 그 헬라어로 포도누라 그럽니다. 포도노스, 질투라고 하는데요. 시기는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쉽게 노출되는 감정이 이거예요. 시기. 그래서 그 헬라어에 보면은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뭔가를 그 얻기 위한 인간의 욕망, 열망.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난 더 갖고 싶어라고 하는 열망. 이게 젤로스예요. 근데 여기 포도노스는 어떤 열망이냐면, 어떤 질투냐면은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해요. 그러면서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로스는 그냥 자기가 나 이만큼 하고 싶어, 갖고 싶어, 저 사람보다 난 더 나은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이 포도누는 뭐냐면은 남의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가진 것을 그 사람들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정적인, 훨씬 더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를 의미할 때 이 포도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둘째는 살인입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살인을 어느 영역까지 확장시키셨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미워하고 그러는 것까지.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분쟁이에요. 분쟁은 헬라어로 에리스라고 합니다. 다툼, 싸움 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분쟁은 그 어떤 지위나 승진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사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분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그래요. 미끼, 올가미, 기만, 변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즉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악하고 음흉한 방법으로 배신을 일삼고 그리고 삐뚤어진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돌로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은 헬라어로는 카코에데이아라고 그래요. 악한 성격.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부정적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어떤 일을 바라봐도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써요?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는 늘 부정적인 것을 말해요.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을 말하고 비열한 마음으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독사와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라도 다 물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자, 이 그 다섯 가지의 이제 악의 목록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의 악의 죄악의 현상과 양상과 그리고 다섯 가지의 죄악의 악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가득한 자요라는 말을 두 번을 기록을 해요. 이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서 이 9가지의 죄악이요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원문으로 보면 철철 흘러 넘친다라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9가지의 죄의 현상과 악의 목록들이 철철 넘쳐 흐른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괴의 형벌을 받은 이방인들이 범하는 이 대표적인 12가지의 범죄의 목록이에요. 이제 이것이 죄의 현상과 그리고 죄의 악한 어떤 마음들이
악한 마음들이 이것이 이제 범죄로 드러나는데 12가지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근수근하는 자예요. 수근수근한다라는 말은 이게 푸시디리스타스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고자질하는 자들, 중상자들 이런 말이에요. 즉 뭐예요? 은밀하게 남의 뒤에서 남을 헐뜯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방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는, 이 수근수근하는 자는 몰래 하고 다니죠. 이 비방하는 자들은 아니요, 대놓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카탈룰루스라고 합니다. 카탈랄루스. 이 사람들도 중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타인을 악평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 수근수근하는 중상과 그리고 이 비방하는 자, 이것이 이 두 가지 방법이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참소하는 자. 이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뒤에서 헐뜯고 또 누군가를 또 정면에서 비방하고 이것이 사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그 다음에 미워하는을 의미하는 스티네토스가 합성된 그 데오스 투게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즉 무엇을 하든지 이 타락한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이 사는 것을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분이고 장애물과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미워하겠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니까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능욕하는 자예요. 이 능욕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스테스라고 합니다. 무례하고 난폭한 사람들. 이 히브리스테스에는 헬라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태적으로 잔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스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수할 목적이나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혹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남을 해치는 쾌감 때문에 남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능욕하는 자. 히브리스테스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말 그대로 건방지고 교만한 자들, 즉 생각과 행동이 오만불선한 자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랑하는 자는요, 이게 과장하고 허풍을 떠는 자라는 의미예요. 즉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는 어떤 장점이나 학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요, 과장하거나 사칭해서 분수에 맞지도 않는 신분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랑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에프레타이 카콘이라고 그래요. 카콘이 악이란 말이거든요. 악의 발명자라는 말이에요. 악의 발명자. 그러니까 악을 만들고 계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반적인 악을 심심하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악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더 새롭고 더 신선하고 더 잔인한 더 심각한 악을 만들기 위해서 악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을 도모하는 자. 에프레타스 카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예, 말 그대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즉,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9번째는 오매한 자들입니다. 예, 헬라어로는 아슈네토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죠. 뭐예요? 마음과 두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을 주셨다. 근데 이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슈네토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라 그럽니다. 배약하는 자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계약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약이나 약속을 위반하고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신의가 없는 사람, 의리가 없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을 배약하는 자, 아신데토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무정한 자입니다. 무정한 자는 냉혹한 감정을 가지고 애정이 없는 사람.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뭐 부모를 버리거나 자식을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 이 무정한 자들. 인간미가 없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아스토루고스라고 그래요. 무정한 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번째의 범죄에는 무자비한입니다. 무지한 자요 그래요. 무자비한 자요 그래요. 무자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넬레의 모나스라고 그래요. 동정심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자비 베풀기를 꺼려하는 자들.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사람을 봐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매정하게 돌아서는 자들, 매정한 자들을 무자비한 자라고 그래요. 자,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 타락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그 타락한 이방인들의 21가지 죄의 목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상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우리도 이 타락한 이방인들처럼 원래는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렘입니다. 뭐요? 멸망하기로 바쳐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멸망이 확정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상이었더라.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이야? 인간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라고 죄인이라고요. 여전히 본질상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받은 죄인,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하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어떤 믿음이요?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뭘 받게 하셨어요?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으실 때 뭐가 일어났어요? 신적 교환.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저주, 죽음, 질병,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당신 안에 있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받음과 생명과 부유함과 모든 것들을요 십자가로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적 교환이라고 해요. 신적. 그 신적 교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신적 교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셔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결해 주셨다는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요? 한 번에 온전하게 영원히.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복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이 제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받는 복 중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복이 아니라 이거는 있으면 뭐 좋긴 하겠지만은 없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의 복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크고 위대한 복이 뭐라고요? 구원과 영생의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향해서 그래서 오늘도 달려가야 된다고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근데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의 형태를 갖춰야 돼요. 한 가지는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슈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안 살아간다고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죄와 함께 살아간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신앙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요? 슈브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주의 십자가로 돌아.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간 우리가 그 슈브의 신앙만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필요한 신앙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요? 빠님의 신앙.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신앙,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이 두 가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슈브의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 빠님의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로요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역 백성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답하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1장 마지막 절인데요. 32절에서 악을 행하는 이방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이 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들, 타락한 이방인들이 뭘 아냐면은 죄의 결말을 알아요. 죄의 결말이 뭐라는 사실을 알아요. 사형, 죽음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32절에 보니까 자기들만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들과 같은 죄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옳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혼자 망하지 않아요.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하려고 애를 써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는 32절 상반절에서는 바울은 이방인들도 죄의 결말이 사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2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죠. 이 같은 일을 그래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래요. 이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24절부터 말씀했던 종교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악들. 지금까지 그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을 시작해서요. 21가지 죄의 목록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그 죄의 목록들. 종교적인 죄악과 이 도덕적인 그 죄악을 의미해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는,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돼요. 사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다나투입니다. 다나투. 죽음을 의미해요. 따라서 사형에 한다라는 말을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에 처할 만한 것인 줄을 이방인들이 알았다 몰랐다고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는 에피그논테스라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죄 지으면 망한 거를 안다 모른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서도, 즉, 그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규정을 확실하게 알고,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규정을 확실하게 알면서도 이런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방인들은 어떻게 24절에서 31절까지 그 말하는 이 모든 죄악의 목록들이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통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 중에서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배반하면 사형, 즉 영원 죽음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뉘우치고 슈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첫째는 돌아오지도 않아요. 왜 알았는데 못 돌아올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몰라서 못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알아도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와요? 힘이 없어요. 돌아올 힘이 없어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날아갈 날개가 없어요. 뛸 다리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선한 힘이 그 마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도가 되려면 그 힘을 길러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내면의 신앙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을 뚫고 갈 수 있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알긴 알았어요. 근데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에 매여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들과 같이 동일하게 죄를 짓는 을 향해서 어떻게 했대요? 옳다고 동조하는, 인정하는 동조의 죄까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죄의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기 32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창조적으로 죄를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방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죽을 걸 알면서도 더 창조적으로 죄를 만들어가는 죄를 짓는다라는.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그래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과 같이 여기서 그런 일을 행한들이란 말이 이게 헬라어로는 그 프라수신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박수치면서 옳다 하느니라고 그래요. 이 옳다 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쉬니 토쿠신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쉬누 토쿠신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동의하면서 함께 어땠다고요? 기뻐했다 이런 말이에요. 동의하고 기뻐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바울은 타락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규정에 따르면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았다라. 뭘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알면서도 거기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되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죄를 짓는 거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동의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의 죄를 독려하는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죄를 지었다라고 오늘 32절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인정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인정받는 삶보다, 우리는 다 인정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누구로부터 인정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그래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 이게 인정이래요.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4대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그 4대 욕구가 뭐냐면은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그 다음에 그 안정 욕구. 우리가 안정하게 살고 싶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안정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신앙의 안정을 누리려면은 이 소속의 욕구, 그리고 그 소속 안에서 사랑받기 위한 욕구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이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애정의 욕구예요. 복음성가가 찬양이고 찬양이 복음성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캠핑을 갔어요. 학교에서. 다 끝나고 밤에 가봤더니 이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불러요. 학교에서. 애들이 울어요. 왜 우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이게 뭐냐면 애정 욕구예요. 그리고 이 안정 욕구. 이 네 가지가 인간의 4대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이 인정 욕구죠.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지위, 높은 연봉, 높은 명예, 더 많은 돈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에도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살리는 인정이 있고, 또 하나는요, 그럼 반대로 죽이는 인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를 향한 어떤 타인의 인정이 나를 살리고 유익하는 인정인지 아니면 죽이고 해롭게 하는 인정인지를 분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 악한 인정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냥꾼은 개로서 토끼를 잡고 아첨하는 자는 칭찬으로서 어리석은 자를 잡는다. 예, 악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악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해줘서 그 사람을요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면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이 인정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나쁜 말을 통해서 내게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잘해줘요.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뭐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말이면 무조건 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의 시인이요 비평가인 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허한 칭찬은 저주하라. 네, 뭘 저주하라고요? 네, 죽이는 이 공허한 칭찬.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옳을 때 하는 것이 인정. 근데 인정과 칭찬이 좀 다르긴 해요. 칭찬은 뭐예요? 잘했을 때 하는 게 칭찬이잖아요. 인정은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줘요. 이게 인정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유익한 인정을 받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사람의 인정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살리는 인정도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죽이는 인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요? 사람들의 잘못된 인정은 나의 삶을 교만에 빠지게 하고 망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여러분 정성신앙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뭘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뛰어나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에서 뛰어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서 뛰어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칭찬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기준으로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모르면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늘 우리가 어떤 두 가지 신앙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슈브의 신앙과 그리고요 바님의 신앙. 이 두 가지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원리요? 생명의 원리. 생명을 풀어봐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다고요? 지옥 형벌로 헤렘,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기로 이미 바쳐진다, 결정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지금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남은 삶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어디서도 인정받아요. 예,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또 인정받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이시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